교회 트렌드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커뮤니티 교회에서 네트워크. 아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한 7, 80년대까지 계속 오면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이 미국의 변화를 보면 70년대까지는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80년대부터는 베이비부어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커뮤니티 교회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노예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노예에서도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묵도합시다 하고 땡땡땡 지금도 그걸 고집하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만 꼭 하는. 근데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 우리 교단에 보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교회는 땅 종치고서는 묵도합시다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고집하면서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70년, 60년, 70년대 전통적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틀에만 매여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종을 안 치는 것이 좋은 건가요? 꼭 그것만도 아니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부분에서 천주교에 가는 이후에 교인들이 예전 의식에 의해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너무나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몇 년 전만 해도 열린 목회 안 하면은 구식 목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트워크 목회라는 그 자체가 어떤 변화, 그 변화라는 자체가 목회자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그 지향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자체도 어디서 이상한 걸 끌어들여갖고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통 목회 아니 지금 얘기 어차피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전통 목회를 주장한다면 땡 할 수도 있는 거고 땡땡땡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목회자들이 사도신경 외우면 구식 목회다. 아니요, 그거는 난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본질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합동측에서 대전의 큰 교회에서 사도신경하고 구식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 새로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목회자들이 너무나 땡땡땡 하는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목회자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어떤 것을 쫓아가고 변화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 자 이제 그런데 너무 그 틀을 딱 거기다가 묶어놓고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 틀에다가 놓고서는 자꾸 그렇게 안 하면 무슨 교단에서 막 그냥 정죄해버리는 쪽으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땡땡땡 한 게 2000년 이상 해온 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목회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거 토요타 얘기도 약 읽어봤고 일반 서적에서 루키아 문제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목회를 접목시켰구만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목회자들 스스로 목회 자체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건 뭐 ADF 같은 경우는 미국 변호사협회거든요. 맞아요. 네, 변호사협회고 그 대항을 잘하던데도 안일함에 빠졌다가 이렇게 중성회를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나이도 드셨는데 잘 자처한 것 같고. 여기 조금만 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구조자 중심과 또 문화적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부흥 코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의 중심의 교회로 변하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 간에 영적인 전쟁이나 스타플레이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누리 같은 교회가 커뮤니티 교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고 연극 공연 등 열린 예배 포맷이 드러나고 커뮤니티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한때에 이런 커뮤니티 교회가 2000년이 되면서 네트워크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잘 나가던 교회가 커뮤니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죠. 세들백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그런 교회들도 지금 한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연결과 연합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네트워크 교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구도자 중심보다는 처치 플랜터 중심의 교회가 되고 문화 중심보다는 복음 중심 혹은 레디컬한 신앙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팀 켈러 목사 같은 경우는 700개 교회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교회로 가야 우리 한국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의 교회 성공 시대에 취해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다. 오늘 이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통하지 않는 목회, 통하지 않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와 있는 성도도 관리하지 못하고 나가고 더 이상 외부에서는 교인이 오지 않는다. 총체적 난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싱크탱크를 만들어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서 대비해야 하는데, 미래 시대를 읽지 못하고 사람을 읽지 못했고 목회 생태계를 읽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시대에 맞는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21세기형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플랜팅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참여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20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여해서 사실은 교인들이 한 30명 이상씩 계속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는데, 요번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한 3,000여 이상 교회가 그 기도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런 네트워크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편지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거 복수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라고. 주최 측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미리미리 좀 복사 좀 제대로 해오셔서, 이거 주최 측이 뭐 복사로 된 게다가 왔다 가시죠. 아니 몇 분 해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서 우리 시간 관계상 여러분 뒤에 자유롭게 커피하고 물하고 빵하고 뭐 과일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드시고요. 일단 그 복사는 우리가 지금 15분 했습니다. 15분. 지금 15분 몇 명이죠? 몇 분이죠? 1층 목사님이 14명. 네? 14명입니다. 14명이죠? 15분 했으니까 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2강을 내가 다른 분들한테 3, 4강 먼저 받고 2강을 제일 나중에 했는데, 김정희 목사가 아주 사실 이 책의 2강이 책 반을 차지합니다. 반을 차지하는데, 김정희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2강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강, 4강 준비하시면서 우리 2강 김정민 목사님께서 바로 이어서 강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오시도록 강의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2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제가 홍 목사 욕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랬어? 그게 더 좀 궁금해요. 여기 나왔다고 지금 너무 많은 걸 넣어가지고. 너무 오래 산대. 아니 다른 챕터하고 비교보니까 이거 누구의 쌤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새벽 한 3시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본질은 고수하되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을 우리가 취해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10장을 했는데 제가 이 10장도 그냥 쭉 읽어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핵심만 이렇게 짚어서 끝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스웨덴 교회 그 세미나 갔다 온 전주에 총회에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전도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세미나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센터 처치 교회를 연구한 목사님이 발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엄청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센터 처치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갖고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예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 아주 불모지에 들어가서 정말 목회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하나, 그 원시적인 복음 하나 갖고 들어가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 드리는데 1월 16, 17, 18일 날 수원의 더 사랑의 교회에서 센터 처치 세미나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뭐 프로그램에 돌릴 수 있습니까? 뭐 방법은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센터 처치 교회는 복음 하나, 그 하나만 딱 붙들고 교회를 부흥시킨 케이스라서 그 센터 처치 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2박 3일 하는데 가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담당 목사님 연결해 드립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게 예? 부흥이라는 아, 그 센터 처치 교회도 이제 오직 한 영혼, 교회를 막 이렇게 뭐 비리하게 막 숫자적으로 키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센터 처치 교회는 교회가 커졌을 때 나중에 그것을 교회가 커졌을 때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7, 8군데를 딱 짜게 갖고 교회를 그냥 분립을 시켜놔더라고요. 분립을. 굉장히 그 신선해 보니까 내용이 이런 프로그램 방법론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배우러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뭐 먹었어? 전혀 네. 그러니까 우리 개척의 목사님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대전 시찰 밴드에 올려놔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날짜, 예. 날짜, 장소. 오늘 진짜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다 확신하네요. 보니까 예. 무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항상 패션이 대부분 뭐 숫자가 늘어나는 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뭐 열정, 구정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했었는데 60이 넘으면서 내가 진짜 부흥을 위해서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부흥이라는 게 뭘까? 뭐한 7, 80명 교인도 모였었고 그러다가 또 찢어지고 또 갈라지고 또 20, 30명 모이다가 또 이제 또 몇 명 또 오겠지. 응? 근데 과연 그게 목표일까? 여기 저자도 나와요. 캐슬 빌더가 되지 말고 그래. 진짜 교회를 세우는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인식의 전환을 요구해요.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하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한번 봅니다. 여기 예.
1번 교회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라 그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론이 붕괴되었는데 전통과 전통에서 벗어난 변형교회. 가령 복음보다 비본질을 강조하죠. 복음보다 프로그램, 방법론, 뭐 힐링이나 심리학이나 스포츠를 이 교회에 들여와서 하는 그런 목회죠. 예수는 좋고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들. 또 목회가 안 되다 보니까 정통과 이단의 그 경계에서 갖고 심리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론이 붕괴되면은 신앙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엔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자초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저자가 판단하면서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원형적 교회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안은 여기 보니까 복음적 교회, 수직적 교회, 전형적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다뤘어요. 오늘날 복음이 값선 복음, 변질된 복음, 오염된 복음이 되었는데 교회는 반드시 그 실질적 기쁜 소식, 복음에 기초된다 하면서 첫째, 이 복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급진적 복음. 그 다음에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보여주는 선제적 복음.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공익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교회인데 하나님과 관계인데 무엇보다도 목사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예배다 하면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혁적 교회. 그러니까 단순 변화가 아닌 완전히 그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그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가 비영리 단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투명하고 거룩하고 존경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매주 새로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시간 성령이 운행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본질은 구수하되 그 본질을 담는 형식은 좀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이고 철저하게 변화되는 레디컬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현대인들은 그 신앙적 규범이나 이 제도 이런 것들을 얽매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그 영혼 자체에 대한 깊은 갈망, 하나님 향한 그 목마름의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본질은 철저히 고수하되 시스템이나 형식을 좀 변형을 해서 변화를 주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를 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현대는 이미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좀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교회가 복음 전도로 무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 우리는 뭐 전도에 있어서 how to 그러니까 방법론을 찾는데 저자는 why 그러니까 소명감, 사명감, 좀 본질적인 관심을 갖고 그쪽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교회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대교가 이렇게 공익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뭐 한국 전쟁 때 천년 연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많이 하는 거 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1번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나 부흥시켜서 집 짓는 그런 뭐 이렇게 목회가 아닌 오직 생명 사랑, 영혼 사랑에 목숨을 거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사람을 좀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올바른 인간성.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보다 사람 착한 게 우선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찔려. 네. 동의합니다. 오랜 경험을 사람 착해야 돼요. 오랜 경험을 나오셔. 믿음은 체험을 또. 이게 상승 곡선 타면 상관없는데 뚝 떨어지고 그러면 마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꾼을 세우는 거 볼 때 착한 사람,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볼 때.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 듣는 태도가 줘야 된다. 우리 교회 한 2, 3년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 흥거 안 하는데 초신자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 갖고 막 비판적으로 이렇게 막 듣고 막 따지고 결국에는 나갔는데 참 그 대책 어떤 말이에요? 우리 신천사님. 설교를 얼마나 못했어. 제가 제자훈련 잘해서 그래. 제자훈련 그 기초반 그간 몇 달 했는데 결국에는 저한테 뭐라고 나가냐면 내가 아는 거 틀리다고 말해. 그래서 나갔어요. 네, 내가 아는 거 틀리다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얘기를 딱 해도 당신은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로 못 가르친다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홍경치 목사님. 네. 네 번째는 공동체 덕을 세워줘야 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흠과 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에서 생명, 은혜, 원리 중심의 사역을 하라. 되게 하라. 네트워크 교회의 특징은 생명과 은혜의 사역이 되는 것이 시스템과 프로그램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 팀 켈러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은 팀 켈러 목사님은 절대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 복음 하나, 원시적 복음 하나 갖고 교회를 아주 급성장도 아니지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고 한국 교회도 그 한 300여 교회가 그 개척된 걸 알고 있어요. 한국에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사역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사역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현실보다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굉장한 목표를 전하라. 그 말이 참 마음 와닿아요. 한국 교회는 잔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풍년에서 흉년으로 가고 있다. 다가오는 흉년기를 10년 이내에 막아야 된다. 5번은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재정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목표를 준비하라. 왜냐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아니 저기 80%가 맞아요 지금? 목사님 보니까 우리 노래는 몇 프로가 미제를 교회? 우리 노래는 60% 정도. 우리 노래가 60%? 60% 되는데. 근데 또 총회에서 제시하는 걸 이번에 또 제가 적용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총회에서는 사례 120만 원만 채워주라고 말해요. 사례.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에게 생활비 120만 원을 채워주는 건데 채워주는 목표인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만약 사모님 수입이 100만 원 아니면 20만 원만 채워준다는 거예요.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럼.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거라고. 총회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미자료예요? 총회 마찬가지로 60%예요. 60%? 대전노회가 그래도 저기 지원 노회인데도 불구하고 60%면 다른 노회는 더 심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더한 데도 있고 덜한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 갈라졌는데 거기가 다 미자리. 다음 봅니다. 세 번째 큰 거. 성장보다 돈보다 교회 플랜팅에 역점을 둬라. 숫자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런 얘기 같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맞아. 예. 그래서 이제
교회 플랜팅의 첫 번째 트랙이 뭐냐면 교회 토양,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첫째는 예배와 교회 신앙을 새로운 시간, 주일 예배 세우기. 송광수 목사님은 그 개척할 당시에 예배 연습을 많이 했대요.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예배 큐시트를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 이렇게 그 큐시트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리허설도 많이 하면서 한마디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를 위해서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나는 부끄럽다. 그런 굉장히 그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굉장한 정성을 썼고 예배 연습을 많이 하고. 예, 그런 걸 보고 야 나는 그냥 한 번만 딱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이거는 너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큰 책이었더라고요. 나도 남북계 그저 뭐야 유명열 목사님 그때 이거 주성명교에서 와서 얘기했는데 성경장문을 다시 봤어. 그저 남북계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를 가족 예배 때 그걸 다시 우리 목사님이 뭘 주장했나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저번 주 주일날 설교 뭐 했어? 물어보면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입으로만 뱉어놓지. 살짝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게 이게 예배 중심 이런 감독이 그런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계 모든 교회,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은 예배에 감격이 있더라.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잠일이 없어요, 잠일이. 근데 죄송한데 이 사람이 미국 교회는 주일 예배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 집중하는 게 한국은 사실은 그게 맞는데 또 수요일도 있고 금요 설화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원소원을 쓴 거잖아요. 아무나 소원소원.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사모님 보고 설교시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한 치유, 감동, 축복이 넘치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인재와 감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 신앙 세우기. 교회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 신앙을 바로 세우자. 최근에는 교회와 신앙 분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시키는 그 잘못된 교회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싫고 주님은 좋다. 이런 잘못된 교회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송광수 목사님은 그 김두현 소장의 그 25교회의 창을 강의하면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 소속의식을 강화시키고 현대교회는 내 교회는 그 소속감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것 같아요. 거기 안나가 가나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교회 요즘 신조가 가나안 교인. 교회 제도나 틀이 싫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나가는 고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금 교회론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변전의 목회 세움. 예수님의 복음을 기반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바울이 전도나 목회할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나타나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목회를 성령께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 아니면 교회를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송광수 목사님, 여기까지 뒤에 나오겠지만 송광수 목사님은 관계 전도보다도 축구 전도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관계 전도는 파견하다 그 말이에요. 파견하다. 언제 전도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축구 전도를 열심히 해갖고 금방 등록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큰 세 번째 봅니다. 몸과 공동체를 세운. 성경은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 관계를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 이제 몸과 교회의 세 가지 관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몸과 교회의 비사적 교훈을 갖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과, 형제 위에 써놨습니다. 이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몸된 교회의 신앙 회복 전략 해갖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 되는 사람, 올바른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목회를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삐딱한 사람은 끝까지 삐딱하더라고요. 성화성 사람들이 안티들은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실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뭐 포기해야 될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쌓여있는 벽과 담을 허물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그 차이가 많잖아요. 성도들 사이의 차이. 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서로의 차이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송환수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교회 플랜팅 투트랙, 교회를 경험시킨다. 성도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교회와 네트워크.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회복. 세 번째는 서로 세워주는 관계. 네 번째는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해서 영적 공동체와 네트워크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플랜트 세 번째 세력은 부흥 대행진 해가지고 기도 대행진, 말씀 대행진, 전도 대행진. 이 교회는 교회 전도의 기본이 축구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전도. 그다음 네 번째 플랜트 네트랙은 가정목회.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도 건강하기 때문에 가정예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앙 세우기, 천대 신앙 해갖고 가정의 중요성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큰 겁니다. 프로그램보다 생명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목회는 단기간에는 유익하나 그 생명이 짧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본질적으로 생명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 내용은 그 송환성 목사님 그 생명나무 그 컨퍼런스 옛날에 했던 게 있어요.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밖으로 그 자살방지나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려야 된다. 생명나무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이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그 교회 요청하면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컨퍼런스 했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문을 새롭게 단장하라. 앞문을 넓히고 옆문을 소통하게 하고 뒷문을 꽉 닫아야 된다. 교회 앞문이 뭐냐? 예배와 설교다. 예배와 설교. 예배와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막 빨려 들어가게 하는 흡입력. 그래야지 새신자가 오고 정착된다. 예배의 분위기와 목회자의 설교,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야 돼요. 그잖아요. 밝고 목회자도 밝고
찬양도 바꿔 해야지 그냥 인상 쓰게 해드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그 다음에 교육문, 그러니까 소그룹과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성도들 간 소통이 좀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교회 뒷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 뒷문 관리를 잘하려면 세가족 양육이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세대된 교회는 태진자가 올 경우에 24시간 안에 전화하고 72시간 안에 신방을 꼭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 제자보다 플랜터를 만들라.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봤더니 그 제자 훈련의 한계를 짚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제자 훈련 한계. 제자 훈련 한계를 교회로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제자에서 플랜터 개념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가난이 교회가 자꾸 싸움질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네. 그리고 이미 교회에 지역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꾼에 대해서 디아코노스 해갖고 뭐 하인, 사원, 머슴, 일꾼, 섬기는 자, 청직이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런 사람 만들고 싶으면 생명나무 컨퍼런스 책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곱 번째, 교회 내에서 항상 연결과 연합을 강조하라. 네트워크 교회의 핵심은 연결이다. 욥이 그 극도의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단 뿔을 잡는데 번제단의 뿔은 잘 아시죠? 구원의 뿔을 상징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 서로 연결하고 세워주는 기도나 목회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창조적인 분위기와 조직 문화를 조성하라. 참 이게 공감이 돼요. 항상 분위기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 된다. 그럼 알다시피 분위기가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소방서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뭐 하모니카도 불고 피리도 불고 유행가를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고 문지방 언어를 쓰고 시장바닥 언어를 써갖고 성도들과 참 가깝게,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식의 경기도와 서울은 통하는데 충청도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 엄청 싫어요. 충청도에서는 다리를 떨고 호흡하고 뭐 예배 시간에 별로 경건하고. 참고로 그 조직필드는 시장바닥 언어를 잘 써야지 그 설교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맞는데 자기에 맞는 거야. 제가 한번 써보고 보면 보관했습니다. 오늘 책을 취사 선택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중요해요. 목회 철학이죠, 목회 철학. 목회 철학 분명해야지 성도들이 목사님 철학이 저거만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따라오는 거지. 목회자가 목회 철학 없이 그냥 가버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 하고 성도들이 방향 설정을 못하게 되죠. 목회 철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교회 같은 때는 제자 훈련만 이어졌지 목회 철학이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옥하는 목사 자체도 교인들이 10,000명이 딱 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잖아. 찢어줘야지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잘하려고 해도 서로 협조를 안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서 그 세월호 사건 나왔을 때 머리를 했겠죠. 이해해. 나 담임 목사 열정을 희생이 찬양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도움닫기 시스템.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소강후보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정금성도사님 없었다면 자기는 이렇게 목회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 권사님의 도움닫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썼고, 근데 소방관이 의리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장로님들이 도움닫기 역할만 해줬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도움닫기 할 수 있는 일꾼이
일꾼 있어야 되고 그런 일꾼 세워야 돼요. 이거 베트남 가서 봐봐. 수광석 목사하고 장로 이름 뭐야? 이름 뭐지? 왜 쫓아서 비 오면 우산 쓰고 가서 이렇게 받쳐주고 또 깜짝이야 일부러 그렇게 놀란 척하고 장로가 말이야. 아니 참 그런 부분이 참 부럽더라고. 그다음 네 번째는 감성으로 접근하고 감성으로 소통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괜히 약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난 집사람이 무슨 학생들 가르치는 것 같다고 괜히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괜히 교훈적이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해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아니요 목사님 설교 잘해. 목사님 쪽에서는 설교 잘하는 거. 요즘은 감성시대다 감성시대. 그래서 세계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감성으로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면 자신의 학설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법칙. 이거를 좀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시죠? 이게 횡단보 건널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기웃거리지 않는데 세 사람 어디 쳐다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뭐 했나고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하고 안 되고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다가 다 하늘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세 사람만 잘 키우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은 언제나 제도가 본질을 숨기는 시스템. 근데 제도가 본질을 앞서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싸우고. 근데 본질이 제도를 앞서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양국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샐러드 볼 마인드를 수용하고 용광로 이쪽으로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개성, 가치, 감성 이런 거 다 중요시하면서 그 용광로처럼 다 섞어버려야 되는 얘기예요. 미국 사회가 멜팅팟 공동체잖아요. 용광로 그 안에 개성이 있고 교인들의 그 개성이나 이 특성들을 잘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장은 반드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근데 조직의 그 장을 세울 때는 소속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정체감이 있고 이거 어떻게 틀리죠? 만족감 해갖고 그냥 마냥 좋아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써놨습니다. 조직물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항상 젊게 만드는. 출생기,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 소멸기.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어딘가 하면서. 어디에요 우리? 우리는 지금 쇠퇴기에서 다시 지금 성장기로 올라가려고 지금 몸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교회들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예. 아 지금은 이제 많이 그 교인들 그 어르신들이 다 체제가 됐어요. 체제됐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아니 교회 옮기면서 어르신들 다 나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 대신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기로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무 다음 더 좋죠. 그다음 다시 목회에 올인하고 거룩한 쇠피를 수여라. 말씀과 성령을 통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젊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라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젊은이도 붙고 그런 얘기죠. 마지막 아니구나. 9번입니다. 9번. 내러티브 구조나 감성적인 스토리 중심으로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기존 설교 방식이 다 그렇잖아요. 분석적 설교, 대주 중심 설교였는데 그런 것도 이성주의나 구조주의 시대의 스타일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현대는 스토리, 꿈,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어떤 감동의 사건이나 훈훈한 스토리를 매개체로 하여가지고 정서적 문화적 공감의식을 갖게 하면 교회를 하나 영적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포인트 설교가 뭐냐면 성경 본문이 약속한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성경 본문이 옛날에만 돼지 설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하나 한 가지 포인트만 딱 잡고 그거를 교인들에게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그것도 이제 내러티브 설교,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들의 그 설교할 때 그 말하는 내용이 다분히 그 구어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내러티브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본문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내러티브 설교에서 1, 2, 3, 4 그 4번 나오잖아요. 상상력, 동원과 적용. 내러티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장으로 기록되기 전에 생생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재편집하여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마지막. 연결지성으로 거룩한 킹덤 빌더가 되라. 지금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우리 교회를 옥죄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연결지성 마인드로 교회가 연합된 보편교회, 법규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개교주의를 좀 탈피해서 성경이 정말 디자인하고 있는 지역교회와 더불어 모든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된 보편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캐슬 빌더가 되지 말고 킹덤 빌더가 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넘어 교단, 교단을 넘어 전체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하면서 다툼과 분열은 멸망의 첩정이다. 그 다음에 캐슬 빌더 의식을 버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적 퓨리티. 교리적으로 너무 순수성만 고집하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막 그 교리 논쟁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그런 면이 있죠. 유니티를 너무 강조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얘기하기를 이 둘의 적절한 조화. 그러니까 퓨리티를 지키면서 유니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한국교회가 퓨리티를 넘어 유니티의 정신을 회복하면 동성애, 이슬람 등 반기독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과 정서의 공격을 막고 다시 한번 동의 전성기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배용 목사님 하려고 높은 건 아니야? 높은 건 식사. 이렇게